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56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가에 서 있다가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어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들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희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3주 동안의 말씀이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과정들을 15번 설교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질문하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이것을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출생과 관련되어서 그의 출생 전의 이야기, 그의 부모들의 만남에 대해서 있을 때의 중요한 만남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일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 중에 한 가지이고 우리의 믿음의 단편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분하게 될 때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방 가서 어떤 집사님께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여쭤보니까 자신이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영어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상한 거 아닌가 하다가 영어를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그런 시간을 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감사하다 해서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답례라도 하려고, 왜냐하면 이분은 또 돈은 극구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선물에도 조금 하나 해드리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굳고 또 그것도 받지 않으시면서 뭐 해주려고 그러면 딱 한번 교회만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절대 안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분이 여전히 자기의 삶에 그의 은혜와 그런 감동을 간직하고 있지만 주위에 어떤 한 분이 자기에게 있어서 도움이 조금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아이도 봐주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줄 게 없냐고 나도. 그런데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대요. 한데 본인이 기도하고 떠올려 보니까 맞아, 나도 그때 내게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자고 한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나도 그분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해야겠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에셀과 그리고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붙잡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우연과 믿음이 더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제자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4장 전체에 이어서 이어지는데 엘리에셀이 드디어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행 정보가 따로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면 이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나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장소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840여 킬로미터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가는 길을 낙타를 끌고, 그리고 그 여정들을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가는 길이 아니죠. 예전에 양반들이 과거 시험 볼 때 저쪽 경남에서 혹은 경북에서 우리 한양까지 올 때 15일에서 20일, 많게는 30일까지 잡았습니다. 300km 올 때도 하루에 뭐 30km, 40km 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걷지 않고 자기 몸 생각해서 15일, 많으면 30일 이렇게 잡고 한양까지 걸어왔어요. 혹은 말 타고 왔어요. 천천히. 안 그러면 그 여정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840km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걸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딱 그 위치까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들도 수없이 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행의 특성상 노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은 그렇게 되지만 오아시스가 없으면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큰 낭패를 당하는 구조거든요. 또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짐승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 장소를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스치는 만남들, 간절하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일까, 그렇게 물으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많은 이 만남들을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키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깨닫고 분별할 것인가? 그 분별의 기준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가 바담 아람까지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가는 것과 함께 그가 도착했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종 이삭,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내가 막 낙타에 물을 이렇게 달라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까지 물을 주는 사람을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많이 있다면, 그러면 그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는 건 아니었고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주로 뭐 여자들이 누구든 나그네들을 보았을 때 할 법한 일 중에 한 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엘리에셀이 주님의 종이구나, 주님의 종이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구나 라고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어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중에 프랑스 외교관이 찾아와서 대륙회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았답니다. 다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유니폼이 있는 건 아니니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워싱턴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회의 도중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워싱턴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서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할 때 무릎 꿇는 사람이 워싱턴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차이나서 저 사람이 워싱턴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차이나게 구별되게 보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링컨 역시 그가 49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무려 9차례나 미국 전역에 회개의 기도와 금식, 감사의 날을 선포한 바가 있대요. 5년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일하면서 4년 조금 넘게 4년하고 1개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그가 9번이나 1년에 2번 이상을 회개의 날로 정해서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면서 미국 전체가 기도하자. 오늘은 감사의 날로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들이 중요한 결정, 중요한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의 시작을 주님으로부터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강영호 박사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자기에게 서근옥 여사 만나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분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때래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니까 수술하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충분히 살았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가 가장 놀라운 건가? 그랬더니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축복이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고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데 그걸 축복으로 여기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이 오더라. 내게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담할 일들이 수두룩 빽빽했는데 그걸 내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오더라. 그래서 그게 내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더라. 그래서 서근옥 여사도 알아보게 돼. 자기 평생의 아내도 알아보게 되고 자기의 평생의 사람도 자기를 돕는 사람들도 다 만나지게 되더라. 내 불행을 내가 축복으로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내가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으로 여겨주시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만남과 은혜로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이 훅 들어오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보이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결단이 5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셨군요. 라반이나 그의 형제들이 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엘리에셀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이고 이미 한번 떠나면 앞으로 평생 못 볼 수도 있는데 10일 정도만 더 있다가 가시라. 그게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닐 것 같고 앞으로 평생 못 볼 텐데 그런데 굳이 내 주인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즐거운 소식을 같이 나누고 싶다. 나 떠나야겠다. 그렇게 대답할 때에 이거를 아이가 리브가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게 하자. 근데 리브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라고요.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엘리에셀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녀에게 물을 기르는 것은 어저께도 했었고 그 전날에도 했었고 혹은 그날 떠나겠다고 하는 날 그 아침에도 했을 수 있어요. 엘리에셀이 만났던 그날은 엘리에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지만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해오던 그런 물 떠오는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리고 평소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작도 자신에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향하여 화살의 관역을 향해 쏘아지듯이 이런 만남이 허락됐을 때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엘리에셀과 함께 떠날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야곱 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었으면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예 시작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이것이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초석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결단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거지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보다 주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다 같이 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붙잡아요. 한 사람이 붙잡습니다. 한 사람이 붙잡고 그 사람의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시간마다 마칠 때가 되면 사도행전의 모습대로 교회를 부흥시킬, 교회를 꿈꿀,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사람들은 없냐. 사도행전의 모습대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활력 있는 교회를 놓고 같이 해볼 사람은 없느냐. 매번마다 도전을 하셨답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동적인 말씀이다. 거기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저 교수님 정말 참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 70년대이지만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저거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내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대로 순종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결단하였더니 미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실제로 되게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게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저께 찬양 축제에 이렇게 가서 분리개척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다 만나 뵙고 같이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하라고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준비해 왔다고 엄청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옷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옷도 갈아입고 뭐 그렇게 했어요. 마치고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한 목사님들과 만나게 되고 또 선한목자교회도 가게 되고 이렇게 더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갔을 때 그곳에는 8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800명도 넘는 신대원생들이 각 교단과 각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낮 집회를 이렇게 듣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갈 곳이 없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사람이 없지. 월급도 받지 않고 미래 걱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어느 교회에서 전도 구역 정해주면 와서 전도하고 월급도 받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겠다는데 어느 교회에서 안 받냐. 하나님의 종이 없다. 오히려 그런 종이 없기 때문에 뽑을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800명이나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제게는 하나님 이거 제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제게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찾아가서 쓰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들을 그때부터 열어주시더라고요. 찾아갈 때부터 엄청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안산광림교회라는 안산에 있는 제법 큰 교회이지만 한 1000명, 1200명 정도 모이는 선한목자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고 당시만 해도 40대 중반에 그런 목사님이었고
안산 광림교회가 엄청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냥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렇게 내려서 결단하는 것이 열매를 걷게 될 때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우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실 때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이 다른 것과 차이나게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믿음은 결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더 놀라운 만남과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통로로 오늘 쓰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연처럼 찾아오는 만남과 또 여러 일들을, 사건을 주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